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에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만드는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들은 본 차이는 이 그릇을 보면 비치고 세상 말로 환장을 해요. 그릇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릇만 보면은 막 사다가 저 어디냐 그릇을 사다가 진열해 놓은데 왜 그러는가?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릇과 아주 동질이 있어서 그릇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지내시다가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회사를 만드시는 적도 없으시고 학교도 병원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행복의 문제이고, 그리고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복과 구원의 비밀을 가정과 교회에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독생자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흐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고, 가정 역시 아담의 갈빗뼈가 뽑혀져서 가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이 가정이 건강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는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5월 22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로 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과 2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화목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 있고 또 한 집은 젊은 부부가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가정은 항상 화목하게 살아가는데 젊은 부부가 사는 가정은 부부싸움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젊은 부부는 대가족이 사는 화목한 가족을 보고 화목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과일 상자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다가를 나누면서 화목하게 사는 비결을 물었어요. 교회 다니시는데 집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가정은 대가족을 이렇게 살면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화목하게 사시는데 우리는 단둘이 살면서도 매우 싸우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그러자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젊은 부부는 너무나도 똑똑해가지고 우리 가족은 또 예수 안에서 다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젊은 부부가 되물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바보라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근을 하다가 그만 거실에 있는 물컵을 못 보고 발로 차서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쏟았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아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생각이 부족해서 물컵을 그곳에 놓아둔 내가 더 잘못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미안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이살이라도 먹는 내가 그것을 보고 빨리 치워두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둔 내가 잘못이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바보가 되다 보니까 싸울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젊은 부부는 이 집사님의 말씀대로 서로가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게 크게 깨닫고 바보가 되어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보만 되면 가정이 화목해요. 옆 사람들 바보 되어서 화목합시다. 시작. 바보 되어서. 네, 그러니까 비록 작은 실수라도 모두가 다 그 실수는 나 때문이라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작은 기쁨이라도 다 모두가 다 너 때문에 이 기쁨이 나왔다 라고 말하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길 때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아니 되고 아멘 하는 사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그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118편 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경외라는 말의 뜻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요. 인격적인 존경과 경외, 의롭고 경건한 예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경건하게 사는 가정이야말로 축복받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가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여 주신다고 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말씀했어요. 시작.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에서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2절에서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직하다는 뜻은 세상에서 나쁜 일 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 하는 것, 그것이 정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정직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정직한 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정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후손들이 다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과 축복받을 영적인 비결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따르면 그분께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귀와 재물이 항상 그 집에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내 3대,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김으로 천대의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를 아내에 비유하고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는 많은 아이를 낳아서 자산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꽃과 같다 그러는데 땡이요. 여자를 꽃과 같다 하는데 땡이라니까요. 너무 여자들 좋아하지 마세요. 꽃은 10일도 못 가서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럼 무엇과 같을까? 여자는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때 그의 가정이 열매 맺고 그의 가정이 축복받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남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해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남으로 가정을 세워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 부부를 여보 당신이라 그래요. 여보라는 뜻은 더보라는 뜻은 당신인데 보배라 그래서 여보예요. 당신 옆에 있는 아내가 보배인 줄 믿습니다. 보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몸짓자를 해서 당신이라는 것은 당신은 내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남편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또 옆에내라고 하는데 항상 옆에 있다. 그래서 옆에내라고 하고 마누라는 마주보고 늘 누워라 해서 마누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과 복종,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가정은 갈등과 불화와 불행만이 계속될 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부가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 역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 역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든든히 서가는 가정, 축복받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남자에게만 이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함께 다 명령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내 몸같이 하고 아내 역시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남편을 장기판에 졸대기로 하라고 너무너무 무시해요. 너무너무. 여러분요 잘 아셔야 됩니다. 머리가 반드시 세워질 때 가정이 축복받아요. 할렐루야. 남편이 부족하도 참 존경하고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 살아가고 돕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을 축복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나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는 영적인 처소가 시온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다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단을 쌓고 만나주셨어요. 이 말은 예배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출애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했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고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정시대에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성장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성령 시대는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영적인 장소가 시온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성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 중심지예요. 이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바단 아름에 형에 났을 때 도망가다가 이 하나님이 만나줬던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멸치기 위해서 하루에 3일에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열동으로 죽게 되었을 때 오늘날의 타장 마당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곳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언덕이 시온성인 것입니다. 시온성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들을 인도하시면 오늘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시온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나온 시온은 장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기에 시편 기자는 그들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소망의 터 이에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장소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영적인 시온의 터가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6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교회를 왔어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오늘 축복하여 주시는데 우리 가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온의 땅에 놀라운 축복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며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장소가 바로 시온성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에서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는 시온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예수님만 경외하는 가정, 시온의 영적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온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믿음에 굳게 서서 든든하게 세워줄 신앙의 중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 역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자기 아내들 역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주께 복종하듯 하고, 남편들 역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가존손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서도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기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오늘 시편 118편 6절에서도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가정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가정과 그리고 영적 시온성인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신명기 28장 12절에 축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남편 2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도 안 되는 사업장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은 남편이 자녀가 아내가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게 해주세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절에는 아내 역시 결실한 열매를 맺게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뿐만 아니라 감람나무처럼 감람나무의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는 첫째 사시사철 푸르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람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와 비슷하면 대추나무가요. 대추나무. 여러분이 옛날에 대추나무 연 걸렸네 그래서 대추나무에 연을 띄워서 연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숫자를 연이라고 그래. 다시 말하자면 종이가 1연이 500장을 1연이라고 그래. 이렇게 많은 것을 표시해. 이것을요 A4 용지로 하면은 A4 용지로 하면은 8,000장이 되는 거예요. 16전지로 하기 때문에 8,000장.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누구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감람나무는요 기름을 짜서 오히려 밝게 어두운 곳을 밝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은 정말 빛이 되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나무는 얼마나 단단한지, 대추나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에 고각으로 쓰게 고각. 성전 성물로 이렇게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사시사철 열매 맺고 정말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28편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평강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